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터키 지방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한 통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도니아 이곳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지방의 서쪽에 있는 그런 곳이고, 갑바도기아는 터키 중부에서 또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또 베드로가 AD 64, 65년 그때쯤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기 얼마 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안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또 그 외 지역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자기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주님을 본 사람이고 또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그 상황이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래 강하게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당시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최고 지도자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좀 여유를 갖고 보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도자급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박해를 하고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터키 지방에 있는 본도라든가 마게도니아, 아시아, 비도니아 여러 이야기를 골고루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다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그 의사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그 터키 지방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 또 중간에 있는 지역, 동쪽과 서쪽에 있는 이런 모든 지역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지역마다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터키 지방에 환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 흩어진 나그네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물론 그 말도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대강 말한다고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확실하게 어느 지역에서 누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지역에서 누가 고통을 당하고, 어떤 지역에서 누가 굶어 죽고, 어떤 지역에서는 누가 병들어 있고, 이것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정을 갖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지금 그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지방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다가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또 이렇게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각 지역에 있었는데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1차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또 별개로 이 로마 황제의 박해로 각 지역에서 또 이중적인 그런 환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동족에게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또다시 그곳에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차적인 박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2차적인 박해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굶기도 하고, 물론 또 어떻게 살아가겠지만 굶은 사람도 있었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었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토굴 속에 또 숨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황무지에 가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천막치고 살고 있다가 또 그 옆에 빈 땅이 있으면 그 땅을 개간해서 그곳에 또 밀을 심고 곡식을 심어서 또 간신히 또 생명을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더 슬픈 일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객지에 가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문으로 인해서 상당히 몸을 많이 망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몸이 많이 망가졌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문으로 인해서 그 정신적 충격을 받고 또 발작이 일어난 그런 사람도 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초대교회를 연구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다, 우리가 이 정도야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영양실조뿐만 아니라 질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도 들린 사람도 있죠. 너무 충격을 받고 정말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족 단위로 이렇게 피해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직장 버리고 고향 떠나서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이 젊은이들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 외로움 속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혼자 고통하다가 또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병원 같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마음은 상당히 쓰라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 속에 시달리고 귀신에 들리고 발작을 일으키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이 글을 썼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이름을 붙였는데,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데 주님 때문에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당한, 그렇지만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흩어진 나그네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흩어진 나그네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환난을 당해도, 직장에서 쫓겨나가도,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내가 어떤 정치적 탄압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문으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내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말로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족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있을 때 그곳에서 또다시 로마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중적 핍박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끝까지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섬기지 않고 나는 예수만 믿다가 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피해를 입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성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 믿다가 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내가 다른 것은 잃어도, 내가 직장을 잃고 명예를 잃고 내가 다른 것은 다 잃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은 내가 잃을 수가 없다. 이 귀한 가치, 내 일생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일생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것을 꼭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는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는 낯선 곳에 가서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만이 내가 섬길 뿐이라는 이 귀한 가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흩어진 것이 과연 무조건 불행한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한번 발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놓고 모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의 모든 곳에 흩어져서 그곳을 개간하고 거기에서 확장을 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우주, 이 지구, 이 땅에서 어느 곳이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라는 이 땅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 모든 인생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그곳을 정복하고 개간하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사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우리 인류가 바벨탑을 높이 쌓아 놓은 다음에 우리가 흩어지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 삽시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개간한다 할지라도 항상 바벨탑을 보면서 우리가 이곳에 모입시다. 멀리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너희들이 모여 사느냐? 너희들은 흩어져라. 골고루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그것을 정복하고 가꾸고 그리고 살아라. 왜 한 곳에만 모여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나온 대로
사람들의 말을, 다 이렇게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서로 옛날에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언어가 달라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잘 됐다. 너희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 말할 때 안 통하게 내가 만들었지? 야, 요것들아, 너희들 그것도 모르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을 딱 흩어 놓으신 다음에 쫙 흩어져 가지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끼리 우리 모여서 갑시다. 그래서 마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짐 싣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다 흩어져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시원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여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라. 그래서 뭐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거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사실 이 땅에 영혼을 보내실 때에도 그 영혼을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속에 다 속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다 있죠. 그리고 특별히 축복받은 영혼들이 다 있죠. 근데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에 집중적으로 보내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지역에 똑같이 사람 태어나게 하십니다. 미국에도, 일본에도, 한국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동남아시아에도 하나님은 골고루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무슨 미국에만 태어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만 태어나시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중동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그리고 우리가 이름 모르는 어떠한 동네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을 미리 택정하시고 그 영혼을 다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말이죠. 제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 구경을 한번 해봤어요. 농부가 이렇게 바구니를 하나 들고 와서 씨를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무슨 씨는 나 기억이 안 나지만 씨를 이렇게 뿌릴 때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해서 주르륵 뿌리는데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씨를 빠져나가게 해요. 그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휙 이렇게 던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씨들이 주르륵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리고 쭉 골고루 쭉 뿌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능한 한 넓은 밭에 가능한 한 많은 씨를 골고루 뿌려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곡식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보면서 지구를 연상을 했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농부로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농부라고 묘사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을 뿌리시는데 이렇게 한 움큼 딱 이렇게 집어서 뿌리시는데 어떻게 뿌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 미국도 이렇게 뿌리시고 한국도 뿌리시고 뭐 골고루 다 뿌리시는 거죠. 이렇게. 물론 어떤 곳에는 씨가 한꺼번에 많이 가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는 좀 덜 가는 데도 있겠죠. 어떻게 뭐 씨를 뿌릴 때 골고루 뭐 수학적으로 똑같이 쫙 이렇게 뿌릴 수가 있겠나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농사를 다 지시고 추수할 때나 이렇게 가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아주 많이 이렇게 자란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듬성듬성 난 데가 있어요. 그럼 뭐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뿌릴 때 좀 이렇게 덜 거기가 씨가 뿌려진 곳이 있겠죠. 많이 뿌려진 것도 있고 듬성듬성 난 데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이 모든 땅에 다 골고루 씨를 뿌려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몇만 명 이상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많이 모였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땅만 하더라도 이렇게 넓은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에 다 모여 살고 맨날 거기만 바라보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고 여기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골고루 쫙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예루살렘 안에만 박실박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고 골고루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때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한번 날마다 거기 그 좁은 데 말이죠. 거기 맨날 거기 모여가지고 참 우리가 서로 좋습니다. 매일 서로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깨가 쏟아지게 사는 거예요. 뭐 이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그런다는 것이 문제죠. 결국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사울을 중심으로 핍박을 해서 많은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마냥 불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것은 불행한 일이고 잘못된 것일까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춰 봤을 때에는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는 성도들, 너희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재밌냐, 너희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즐겁고 깨가 쏟아지냐. 그런데 이건 아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온 세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다른 곳은 다 죽어있고 다른 곳은 다 불행한데 예루살렘 안에 그 좁은 그 안에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저기 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것은 실상 불행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물론 흩어져 있을 때 또다시 또 박해가 있었죠. 로마의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또 박해가 있었죠. 우리가 그것이 또 무조건 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으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왜 박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박해를 받으면 그 신앙의 순수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박해를 받을 때. 박해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의 신앙이 과연 진실된가, 순수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진실된 성도들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직장에 쫓겨나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저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아, 저 사람 진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또 주님도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 있는데 실상 주님 보실 때 너희 가운데 50명 정도는 진실된 신앙이지만 50명은 진실되지 못하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그 사람이 몇 명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너희들 정말 진실되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 믿음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는데 또다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토굴 속으로 들어가든지 불모지로 들어가든지 어디에 숨든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자식들한테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고, 아무리 저기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사람들이 지어놓고 거기에서 무슨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저것은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시다,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다 가르쳐주고 신앙을 이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된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있었던 부대는 아주 엄격했어요. 옛날이잖아요, 옛날. 제가 군대를 가서 교회를 간다고 했더니 높으신 분들이 막 웃는 거예요. 막 깔깔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못 간다 그거죠. 우리 부대에서는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참들도 막 웃고 또 높으신 분들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웃든지 말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친 놈이 이게 그러면서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았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봐. 내가 갔다 오면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갔다 왔더니 이제 고참들이 너 뒤로 나와. 그래가지고 저 뒤로 끌려가서 이게 미친 놈이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다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망신도 당하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또 되면 전 수요일날도 안 빠졌어요. 군대 가서도 주일날 새벽기도 간다고 하면 그거는 참 힘들고 주일날 돼가지고 또 교회 간다 그러니까 배꼽 잡는 거야. 이런 놈이 다 왔냐고. 보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또 간다고 그랬더니 또 미친놈 왔다고 또 그러죠. 끝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교회 갔다 왔어요. 여러 환난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사실 교회 간다고 했던 사람이 저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교회 간다고 그랬을 때 한 4-5명이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다 이리 와. 그러더니 아니 행정반이라는 데로 딱 끌고 들어가더니 다 머리 박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 벗고 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그 뒷짐지고 여기 이랬어요. 주기도문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럼 다 이렇게 외웠죠.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 높은 사람이 다 알아요 그걸. 그래서 외우라고 그랬고 외웠죠 막. 한참 하는데 몇 번 머리 맞고 일어났다 그러다가 그래도 갈 거야? 근데 나머지 다 빠졌어요. 안 간다고. 저는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이제 갔다 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계속 열심히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네오반에 30몇 명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10명이 넘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사실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권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10명도 넘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에 예수가 죽었어요. 요거 하나에. 이리 와. 그래서 한 방만 치면 예수님은 없어지는 거야. 주먹 한 방에. 예수님이 요거보다도 못해요. 요거보다도.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렇지 않겠죠? 한 사람씩 나와. 그래서 이걸 한 방씩만 한 방 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럴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제 요게 아니고 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총이라고. 그래서 이마에다 총을 딱 대고 예수 믿을까 안 믿을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한두 명만 빼고 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제가 갖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이것이 무조건 나쁜 걸까요? 박해를 받았다고?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박해로 인해서. 그리고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보실 때나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믿음이 진짜냐,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내 믿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무슨 총을 들이대고 때리고 몽둥이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박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박해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박해와 어려움, 시험 이런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살펴보고 내가 과연 천성을 바라보는가? 내가 과연 일꾼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 큰 축복입니다.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란 과연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흩어진 나그네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수를 믿다가 도망을 갔다, 피했다,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들으려면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소리 들을 수 없어요. 그냥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려면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죄가 씻어져야 돼요. 죄가 떠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를 강조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그것은 교회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야만이 참다운 순종이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뿌리시는데 이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이 왜 여기 나왔겠어요? 핏부림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핏부림을 얻어야 한다. 핏부림을 어떻게 얻나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결코 피를 뿌려 주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 피를 그냥 막 뿌려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래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고 이러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야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이 지구 한편 구석에 있는 한 나라, 그리고 또 한편 구석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나오고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소리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서 거룩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야 돼요. 겉모양은 신자이지만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지만 실상은 흩어진 나그네가 아닌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염려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